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폐허된 예루살렘 터전에 성전터에 성전 지대를 기초를 다시 놓는 그러한 흥겨운 또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내용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전의 재건 공사가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성전 재건 공사의 출발점이 지금 8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포로로 간 자들이 돌아온 지가 2년 2개월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2년 2개월.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지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이라든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 이들이 주로 이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을 했다. 공사를 하기 건축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성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바르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때 이제 예수아와 그 아들 그 형제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감독자로 나섰고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부르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 치는 자들은 재금을 치고 서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이 11절에 소개돼요.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시다 이 말이죠.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참 감격 어린 내용이죠.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사로잡혀 가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곽은 잿더미가 되고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지어놓은 솔로몬의 궁전이나 왕궁이나 또 여호와의 전등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갈대밭이 돼 있는, 풀밭이 돼 있는 그런 폐허동산에, 폐허된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해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막상 돌아와 보니까 살만한 터가 못 되지 않아요. 살만한 지역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어느 한 곳 집 한 채 제대로 남아있는 곳이 없고 형편없이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정말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하다가 2년 남짓 세월이 지난 다음 성전 공사를 먼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각자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가족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나 싶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자마자 그냥 때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전을 짓는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도 집약이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어딘가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생각도 정리하고 생활도 정리하려는 것이 그들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을 놓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한테서 얼굴을 돌이킨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되살려 봤겠죠. 아, 우리가 70년만 지나면 여기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정말 고국 땅도 다 폐허돼 버리고 국권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강대한 바비로니아의 제국하에서 노예 노릇하게 되진 우리들이 어떻게 여기를 박차고 나간단 말인가? 믿은 선지자의 예언이니까 믿고도 싶고 상황은 믿을 수도 없고 절망했다가 때로는 소망도 가져보면서 70년을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돌아와서 정말 폐허된 그 땅 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가 없죠. 아하,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선하신 분이구나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영원토록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 말이에요.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선지자들과의 언약대로 이렇게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지금 다시 지게 됐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해서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변한 인자하심이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즐거워했다. 미국인의 조상들, 청교도들이라고 그러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그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건너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 교회당을 제일 먼저 지었다고 그래요. 교회당을 제일 먼저 지어놓고 그들은 거기에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땅을 개간하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나라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고 구심점도 사라져 버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음으로 생각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그런 단결된 힘으로 무너진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보면 모두가 다 자기중심입니다. 각자가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중심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중심일 때 모든 사람을 내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살려는 것이 인간의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중심으로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각자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을 각자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중심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자기가 지배하며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타락된 욕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각자 나라 자기네 주권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네들이 차지한 지하자원 가지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남의 국경 침범하지 말고 각각 자기 나라마다 주권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국제화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자꾸만 유포시켜가지고 국경 걸어버리라 이 말이죠. 세계화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 세계화, 야 폭넓은 생각이다. 맞아. 국수주의 이건 잘못된 거야.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국경을 넘나들면 상당히 폭 크고 위대한 사람 같고 산골짜기에서 그냥 초라하게 묻혀 살면 형편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강대한 나라들의 무서운 야욕이 담겨있는 무서운 사상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자기 중심 세력으로, 자기 중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야망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이념이지, 그것이 거대하고 위대한 사상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각자 자기 중심 살아야 됩니다.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위주로, 그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죠. 왜? 개개인이 각자가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다 틀어져 버리니까. 전부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모으기 위해서, 자꾸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념도 만들어내고, 그걸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떤 단체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힘을 만들어서 힘약한 것을 또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인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과 뜻을 모아 살도록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전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상과 체제의 부조리와 갈등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위대한 체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력합니다. 유대인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사상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가가 유대인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뜻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견고하게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사상과 철학이 나오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 사상입니다.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에게서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이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디에다가 이걸 마음을 모을 수 없으니까. 그래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특수한 민족이라고 한대요. 어떻게 불교인, 천도교인, 기독교인, 유교인, 각종 종파를 지니고 있는 종교인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중동 국가들은 종교로 인해서 다 전부 단결이 돼 있잖아요. 종교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양한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단결이 돼 있느냐?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결이 돼 있는 게 아니죠. 단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대한 나라들의 침략만 받아오며 살던 민족이라 우리들은 각자가 움츠러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습성이 돼 있어요. 그게 아예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단결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죠. 단합한다는 걸. 그래서 이걸 모으기 위해서 소위 앞선 사람들이 좀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단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조상은 단군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단군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다. 그러니까 단군을 우리의 최초의 조상으로 우리가 모시는 한 그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그래서 소위 단군상을 초등학교마다 다 세워놓고 그걸 자라나는 어린 세대로부터 세뇌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막 죽음을 내대고 아예 죽기까지 반대하는 그런 이제 교회에서 아주 그걸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이걸 모으기 위해서라 어딘가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놓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너무도 그들에게는 투철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전을 지어놓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유다 왕국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 그들의 꿈이며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들은 너무 감동해서 찬송도 부르고 감사도 드리고 하면서 13절,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 그러니까 아마 한 8, 90세 되신 분들, 이 노인들은 어떻게 됐나? 첫 성전을 보았었다 이 말이에요. 첫 성전 볼 수밖에 없죠. 8, 90세 된 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성전이 다 헐렸는데 그 성전이 헐리기 이전에 그 성전을 보고 가서 70년이 지났으니까 한 80세나 90세쯤 되신 분은 그 성전을 본 분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헐려져 버린 폐허의 땅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고 이게 푹받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를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대성통곡.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한 맺힌 인생을 70여 년 동안 살아온 그들, 그 한을 이제 막바지에 푸는 것이 이들의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만큼 감동적이고 정말 감정을 북받치게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종살이 70년 하다가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도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고 기쁨과 정말 찬송이 넘쳐 흘렀는데 오늘 우리들은 못 떴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우리는 신령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성전을 짓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사석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공부나 하려면 얼마든 책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친교를 하고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지어가는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작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오셔서 여기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것만 듣고 싹 가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엮어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나 성경 잘한다. 나도 장안중앙교회에서 말씀 배웠어. 하지만은 성도와 성도끼리 친교가 없으니까 서로 한 덩어리가 안 된다. 마음과 뜻을 모아놓지 않는다. 그래서 부소 활동을 자꾸 하라는 거거든요. 부소 활동을 그래서 하라. 여전도회에도 들어가고 남전도회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회도 들어가고 가서 같은 또래들끼리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진지한 친교를 나누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마음과 뜻이 한 덩어리로 묶어질 때 그것이 여호와의 참 신령한 전으로 구약시대는 돌을 떠다가 나무를 꺾어다가 성전을 짓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곳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나무와 벽돌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어야 될 참 성전은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라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엮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집약되고 우리의 뜻이 집약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뜻이 한 덩어리로 엮어지는 이 작업이 곧 오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작업이라고 말이죠. 이 모형적인 지상에 보이는 성전, 모형적인 나무나 돌로 짓는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해 했습니다. 왜? 그만큼 좋은 일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신령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 가치를 다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그 가치를 다 찾아내지 못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물론 뭐 금 같은 건 다 벗겨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갔으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런 막 큰 돌 떠다는 거, 이런 엄청난 큰 돌들, 기초석 이런 것들은 다 파헤쳐 놨거든요. 그거 다 다시 들어다가 지금도 그 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돌로 쌓아놓은 성터가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성터의 돌들을 인용해서 지금 오말 신당이라고 그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터에다가 지금 신전을, 이방 신전을 지금 지어놓고 있잖아요. 그 돌들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을 때 놓았던 돌들이고 또 무너졌다가 다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돌들을 다시 주워다가 무너진 것들을 주워다가 쌓아서 지어놓은 그런 돌들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흩어져 버리면 성전이 안 돼요. 흩어져 버리면 다 무너진 거예요. 모아져야 돼요. 쌓아져야 돼요. 서로 붙들어지고 서로 붙잡고 연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모이기를 싫어한다. 예, 모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너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난다. 그러니까 구라파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나잖아요. 건물 성전, 건물 예배당은 아주 휘황찬란하게 고딕식으로 잘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은 다 그대로 우뚝우뚝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안은 다 텅텅 비어 있다 이 말이죠. 성전이 다 무너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다 망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남으로 유대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유대인들은 다 성전 지어놓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신령한 성전을 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 이북에서 교회들이 아주 잘 돼. 이 남한에는 별로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없었고 이북에는 주일이 되면 거의 다 시가지가 다 점포들이 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다 교회들을 가니까 그만큼 평양 시내도 교회가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그때 흩어진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은 오늘의 교회가, 지금 서울의 굵직굵직한 교회가 거의 다 그분들이 지은 겁니다. 그분들이 출발해서 지은 거예요. 그분들은 전쟁통에 피난 와가지고도 제일 먼저 교회부터 먼저 이뤄놓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말씀 배우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생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그 이북에서 정말 맨주먹 쥐고 내려오는 분들이 맨바닥에서 다 거부가 되고 큰 기업가들이 되기도 하고 사업도 이루게 놓고 예배당도 아주 웅장하게 다 잘 지어놓고 모모 교회들 다 그러잖아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든가 충현교회라든가 대표적인, 그리고 기장의 그 교회들, 이런 큰 그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들은 참 평양교회, 평안교회, 그것도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 다 지어놓은 것들.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흩어진다, 우리는 모일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린다. 흩어지면 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신령한 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선하십니다. 참으로 선하심이 지극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 찬송을 왜 우리는 못 불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아담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 다시 모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삼아주시고 같은 성도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무너진 성전을 짓는 작업과 무엇이 다름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나? 정말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린 줄 알았는데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동과 함께 나이든 불이 통곡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통곡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소중한 줄 알아야, 정말 교회는 소중한 일이다. 어제도 임직자들, 피택자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오직 교회,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일평생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살아보아도, 아무리 백날, 천날, 만년을 살아도 참으로 가치로운 것이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욱더욱 느끼게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내가 하나의 교인이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처럼 값있고 의미 있는 삶이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견하게 되니까 70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성전이 자기 곁에 있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살 때에는 그 성전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남의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것부터 짓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그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젊은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나이 든 분들은 막 통곡을 하고 즐거운 소리, 통곡하는 소리, 이것이 백성들이 분별할 수 없으리만큼 어우러져서 한동안 시끌짝했던 모습을 지금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감동 어린 순간입니다. 이 감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고) 그랬죠. 이 감동은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사이에서 만들어. 이게 우리들의 타락된 인간의 정서입니다. 우리 타락된 인간은 그냥 무너지기 이전, 여기는 세워져 있을 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세워져 있을 때예요. 이 소중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어떻게 다 무너진 다음 이제 다 세워진 것도 아니고 기초 하나 놓는데 이렇게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세워져 있을 때는 왜 안 좋아하고, 다 무너졌다가 기초 좀 놓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감동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살았을 때 잘해. 살았을 때 잘해. 있을 때 즐거워하자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도 주시고 우리 서로 만나게 해서 같은 말씀 배우고 같은 하나님 경외하고 같은 가치와 같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이것을 즐거워하자 이 말이죠. 다 흩어지고 다 망가진 다음 이제 다 세워진 것도 아니고 겨우 기초 작업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그래서 이렇게 섭리하는 거예요.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환경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감동스러운 일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감동할 수 있는 요소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감동할 수 있는 요소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럼 감동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거 다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동전 2개를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동전 2개가 아니라 버스 토큰 2개를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돌아올 때 토큰 하나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큰 하나가 버스 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갈 때 이제 친구한테 하나 빌리거나 안 그러면 걸어가거나. 그거 잊어버리고 얼마나 고심을 합니까?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그만 어떻게 드는더니 반짝하고 나타납니다.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좋잖아요. 그 기쁨. 왜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안 기뻤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호주머니에 그 토큰 하나가 있었을 때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았고 하나도 감동도 없었는가? 왜 그런데 잊어버렸다 찾으니까 감동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패역한 심상이라 이 말이에요. 심정. 패역한 심상. 마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총명과 명철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보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보이냐면 명철하지 못하니까, 총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감동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확 널려져 있는데 지금 천진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꾸 몸은 폐리해 가요. 한 달, 2달 동안 병상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정말 이번에 건강만 한 번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건강만 한 번 회복해 준다면
나는 정말 뛴 듯이 기뻐하면서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런 생각하며 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하늘을 나를 듯이 기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건강한데 왜 하늘을 나를 듯이 안 기뻐요? 지금 건강한데 왜 지금은 안 기쁘냐 이 말이죠. 총명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 명철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확 뒤덮여서 눈이 욕심으로 다 가리워져서 온갖 야망으로 온갖 욕망으로 다 가리워져서 감동할 수 있는 것이 내 눈에 지금 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기초놓으면서 이렇게 감동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의 기본 조건을 찾습니다. 행복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시고 이렇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고 때로는 배부르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았을 때 살아서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좋을 때, 지금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있을 때 이거 다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죠. 그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내 곁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그냥 미운 생각,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온갖 내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만났다고 하는 이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간다는 이 기쁨, 이게 성전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니까. 위대한 성전을 지금 우리는 지어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전을 짓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감동하고 모두 기뻐하고 모두 찬송하며 모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감동하지 않는다면 이 참 진리를 이 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예시입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고레스 시대의 성전 건축에 대한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참 묘하게 나오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니 아수르 왕 엘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전을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는데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하였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주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전 중건, 이 중건 작업에 지금 진행이 되는데 바로 방해 공작이 일어나요. 방해 공작. 무슨 일이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건축한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이들의 대적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대적들. 이 대적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주변에 지금 다른 데서 저쪽 땅에서 다른 민족들을 다 옮겨다가 들어놔뒀잖아요. 이 주변에. 이 사람들도 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는다니까 우리들도 너희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거절을 했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 3절에 나오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데 너희들이 뭐가 여기 간섭하느냐 이 말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우리끼리 성전 건축한다.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요. 이로부터 4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다른 데서 옮겨다가 이민 와가지고 살고 있는 대적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대적들. 이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지켜. 성전을 못 지켜. 방해 공작을 하니까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집 한 채 짓는데도 차 지나가는 건 막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데모를 하고 막 앞에 들어놓고 이해단치면 못 짓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 짓을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동네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놨으면 정말 애먹고 힘들었죠. 그런데 현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반대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면 5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그러니까 황제가 한번 바뀔 때까지예요. 상당한 오랜 기간.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요즘 말하면 의사들이라는 게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의논해서 결정하는 의사들. 그런 국회의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거 반대하게 못하도록 만들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 하는 사람이나. 그냥 국회의원들에게 돈다발 갖다 주면 야, 그 법 통과하지 말아라. 이 법은 꼭 통과해달라. 이게 다 하잖아요. 돈 좀 모아놓으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뭉치 가지고 국회의원들 몇 사람, 그 우두머리, 국회의원 하나 잡으면 저 사람 밑에는 한 20명이고 30명이고 따라붙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대사람만 붙들면 그냥 법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법 만들고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똑똑하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다. 옛날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도.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왜 무너뜨렸다가 다시 중건하게 하면 좀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일방적인 단순한 생각이라면 우리들의 단순한 생각.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가 다시 지키게 하셨으면 다시 짓는 일이 지금 형통하게 좀 잘 되면 안 좋으냐 이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은 혹시라도 또 인간들이 자고하고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요.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런 방해 공작을 통해서 또 멋있게 해나가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15절로부터, 7절로부터 그냥 계속해서 보면, 7절로부터 16절까지,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레따,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쪽에 있잖아요. 바벨론 이쪽에 있는데 요즘에 바그다드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있는데 이 지역이 다 바벨론 제국이 다 점령하고 사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 동편,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자잘구리한 나라들이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연합을 하는 거예요. 막 단결을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부 단결을 해서 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누구에게? 바벨론 다리오 왕에게 상소장을 해, 고소장을. 이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말이에요. 이놈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그들의 신전을 짓도록 그냥 놔두면 당신 다 거역하고 당신 섬기지도 않고 바벨론 당신 섬기지도 않고 이제 반동하고 일어날 놈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이 엄청난 세력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 크게 벽에 부딪혔죠. 아름다운 성전 공사가 지금 큰 벽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그 글을 켜보는 이러하니라. 뭐라고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바벨론 황제에게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아닥사스다는 이제 다리오 되기 이전,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이제 황제가 됐는데, 올린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에게 고하나이다. 12절.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저놈들 성곽 다시 짓고 저 나라 다시 세우게 만들면 조공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손해가 나고 아닥사스다 당신 황제에게도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이걸 왜 가만두시리 합니까?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궁으로부터 이제 그 소금을 먹는다는 말은 녹을 먹는다 이 말이죠.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왕, 이거 정말 이 조그마한 민족에게 아닥사스다 황제 당신께서 정말 수치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차마 그건 못 봅니다. 왕의 덕택에, 황제 당신 덕택에 우리가 사는 입장인데 우리가 도저히 당신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곁들여가면서 하는 말이, 왕에게 고하오니 15절. 왕은 10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그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의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강서편이란 바로 이곳이다. 이게 이제 바벨론 땅인데 이 강서편 이쪽 다 이놈들이 다 삼킬 겁니다. 유대인들. 강서편 땅. 그러니 이들을 가만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왕께서 역사 사기를 한번 다 들춰보시면 이들이 망한 원인을 알 겁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도 당신들을 배역하다가, 이 바벨론 왕이 배역하다가, 이 유다가
이 일대를 다 삼키고 난리를 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민족을 다시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역사를 들어서 아주 조리 있게 상소문을 잘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17절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안히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희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역사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저 유대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 일대로부터 전부 조공 다 받아먹었잖아요. 전부. 솔로몬 왕 때. 그래서 나라가 엄청 부강했다. 그걸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 황제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멈추도록 해라. 게으르지 말고 당장 못하게 하라. 다 방해해서 절대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게 하라. 엄명이 내려떨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결국 성전 중건 공사가 중단되는 이런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시켜준다는 약속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려다가 중단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죠. 여호와를 모르면 여기에서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에 와보시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소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서 모든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 있게 하소서. 감동할 것 감동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뻐할 것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 즐거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정말 미련해서 기뻐해야 될 때도 슬퍼하고 감사해야 될 때도 불평하며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배웠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